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고 또 교제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저희 안에 가득하게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945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6일 월요일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명령으로 일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자폭탄 리틀 보이라는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 3일 후에는 8월 9일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고 그리고 또 한국이 광복을 찾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리틀보이랑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요. 떨어지는 그 당일날 히로시마에서만 약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고 나가사키에서는 3에서 4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섬광 화상이나 후폭풍, 또 질병, 합병증 등으로 총 합해서 대략 70만 명이 이 두 기의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오산 시민이 한 20만이라고 저희가 만약에 생각을 하면 오산시 한 4개 정도가 이 2개의 폭탄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요,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7개의 추가 투하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아마 일본을 전멸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아마 이 폭탄을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리틀보이랑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요,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 항복을 선포했고 그래서 8월 15일 날 저희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원자폭탄 2기가 떨어지기 전에 일본과 미국과 또 여러 다른 연합국이 중국이 일본에게 계속해서 항복을 요구했는데요. 약 67개의 도시에 집중 포격을 6개월 정도 하면서 너희들이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약 6개월 동안 67개의 도시에 계속해서 폭격을 가함으로써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이 2기의 원자 폭탄으로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6개월 동안 그 여러 가지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들이 결국은 내야 됐던 그 값은 70만 명의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너희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고 많은 말씀들을 전했었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다 무시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마치 일본의
그 6개월 동안 수많은 도시에 계속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연합군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중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은요 늘 이러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의 농부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농부에게 소출을 맡기고 먼 지역으로 떠나서요 나중에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종을 보냈는데 또 때리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국 주인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아, 내가 종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이 농부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보낸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돌아오라고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로 마지막 메신저로 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전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마태는 이 4장 17절 이 절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4장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으로 입을 열으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온 지 한 5개월 정도, 여기서 일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맡겨지고 또 일을 하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을 보시면 이 메신저, 예수님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선지자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경배를 드렸고, 대신 또 한편으론 헤롯이라는 왕은 이 메신저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3장에서는요, 이 선지자로,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참 빛인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은요,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모두 승리하신 후에 돌아오시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설교를, 공적인 선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4장 17절의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요,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과연 이때부터는 무엇이냐? 먼저 장소의 개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으로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 쪽으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전에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계셨어요. 인구가 한 4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동네 나사렛, 농부들이 대부분 있었고 장인들이 대부분 있었던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으면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그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이었고요. 국경 지역이면 보통 세금을 주고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관이 있었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고 또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공적인 말씀을, 공적인 메시지를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도시는요,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도시였고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별로 큰 도시가 아니다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 시대에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시골을 떠나서 큰 도시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도시 지역으로 이사 오셔서 여러 이 길거리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예, 이 잠언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큰 성에 오셔서 길거리에 이제 오셔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또 시간대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례를 받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여기 와서 이제 첫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예수님이요, 그 전에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혼인잔치에 가시는데 그 지역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할 때가 아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쓸고 닦은 청소가 아니고요. 거기서 잘못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누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담대하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3장 16절 말씀. 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도 보시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자이신 것과 메시아이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바로 이때부터라고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적으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파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메시지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의사가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보통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뻐하라. 내가 왔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니까 행복해해라. 기뻐하라. 좋아해라. 이런 말씀이 당연히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공적인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은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살던 방식에서 돌이켜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욕심대로 살았던 것들, 너희들이 죄를 좋아해서 죄를 따라갔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고쳐라. 뉘우쳐라. 그런 뜻입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무조건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우리가 살던 방식, 우리가 살던 고집, 내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주어졌는데요.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제발 돌아와라. 저희가 가끔 복음 집회 가면 안 믿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제발 믿어주세요. 예수님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예수님 안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조건 항복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무조건 항복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연합군이 일본에게 마지막 그 2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제가 사실 이곳에 와서 한 5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좀 마음이 되게 아픈 것은요, 그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 청년들이 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같이 나왔던 애들이에요. 제가 학생의 교사로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수도 없이 복음을 들어왔고 수도 없이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또 학생회를 통해서 청년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볼 때는요, 이 기독교가 마치 그 국어라는 것처럼 제발 예수님을 한 번만 믿어달라. 좀 기뻐해달라. 여기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맛봐달라. 한 번만 좀 들어달라.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늘 전파하신 것처럼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마지막으로 경고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복음하면 즐겁고 기쁜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에 떨어진 팬맨과 리틀 보이처럼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참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모시고 나서 방언을 막 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항상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돌이켜라. 너희들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또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들을 충분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심판의 날에 훨씬 더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들을 귀 없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들을 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비유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아주 쉬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듣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이 더 이상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엄청난 시험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은혜의 메시지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이 복음 메시지지만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 또 죄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조건 항복하고 무조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면 회개하라고, 왜 무조건 항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회개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항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요. 아주 가까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천국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조리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임박했냐면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냐면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회개해라, 항복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요.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에요. 왕이 직접 와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왕권에 대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가 되면요. 모든 나라,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왕권을 가지신 왕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요.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임박했으니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을 때요. 이 항복을 요구할 때 보통 사신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요. 마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사령관 혹은 그 나라 대통령이 직접 적군의 그 진지에 가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곧 우리의 그 세력이 너희들의 세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왕과 이 왕국의 권세와 능력으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옛날에 보면 그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해서 어떤 나라들이 전 세계 지도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려진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지역에 안 살고 있으면 이 나라의 공격을 안 받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도 원자폭탄이 다 떨어졌겠지만 일본에 안 살고 있었으면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절대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진격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무조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항복하는 것. 그 선택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딱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무조건 항복하라 하는 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항복한 사람이 있고요. 또 이 명령을 듣고 거부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복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됩니다. 보통 항복하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항복할 경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또 그 나라의 모든 혜택과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무조건 회개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할 때는요,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계시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계시록 8장입니다. 여기는요, 역사적으로 장차 임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지금 제가 읽을 부분은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6절을 보시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계속해서 계시록은요,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한 것처럼요, 땅의 3분의 1이, 물의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이, 또 해와 별들의 3분의 1이 그냥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9장, 11장, 계시록은 계속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회개하라, 무조건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아서 즐거움을 누리는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이것을 거절했을 때는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 벤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지붕 위로 올라가고 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바위 밑에 숨고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 항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조건 항복으로 대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공적인 선지자로 오셔서 메신저로 오셔서 전달한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지 않을 때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그리고 명백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전에도 많은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너를 태어날 때부터, 태초부터 너를 사랑하셨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건 필요 없어. 내 삶에 지금 나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내 인생 나는 만족해. 나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무조건 항복하라,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때는 이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볼 때요, 연합군이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렸을 때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거 무시해도 돼 라고 했으면요, 지금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외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고요, 왕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이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항복을 응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했을 때 당하는 이 놀라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계신 구원 받으신 분들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매주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또 죄와
사망과 또 사단의 세력과 싸워가는 것도 너무 지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지날수록 그 나라의 도래가 가까워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늘나라는요, 조금씩 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릴 거고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완벽한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오고 있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며 기쁨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마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었다, 내가 본 천국, 지옥에 갔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서 직접 말한 사람의 증언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항복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 결과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항복 메시지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는요.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나 긍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나 자비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만약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지옥에 가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같이 이곳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도 이 장소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구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것은 신약 성경인데요. 왜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보통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 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텐데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면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부자가 구한 건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이 성경을 읽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한 내용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의 증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거절하신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 내용을 여러분 거절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경고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양면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였을 때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을 때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주어지지 않는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바로 오늘이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무조건 항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구원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왕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왕처럼 다스릴,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나눌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천국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괴로움이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왕이 지금 오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 사실에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하신 이 메시지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항복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또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왕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그 축복을 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와 또 말씀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